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리고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은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의 삶을 살라고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것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이들은 범하게 되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이들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범죄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목적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또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 제자들을 또 핍박하고 그들을 또 일부는 죽입니다. 이러자 주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도 함락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장차 이루어질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관점에서 1차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부활하셨고 또 승천에 올라가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 재림 그분은 분명히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의 재림은 이와 같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앙을 간직하면서 그가 오시겠다고 하셨기에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가 우리에게 주어지신 사명 곧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매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을 잘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또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가족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섬김의 교회 교우들을 서로 섬겨서 서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말했다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거기 도망할지어다 줄칩니다. 도망할지어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도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도망할지어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도망하여라, 우리말 성경은 도망치라, 공동번역은 도망가라. 지금 명령입니다. 언제 도망가느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말한 바 거기 관주 성경 기억에 보면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 말씀, 또 11장 31절 12장 11절을 근거로 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다니엘이 말했던 거. 공동번역에 보면 황폐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상을 말했습니다. 또한 표준 세번역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주전 167년에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돼지의 피를 뿌려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런 가증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또 가증한 일이 이렇게 벌어질 것을 너희들이 보면 성전 우상의 제단이 딱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동그라미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장소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망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을 떠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그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유대의 산들은 토굴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숨을 데가 많으니까 그것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섰다. 그것을 보면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들이.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말은 귀중품이 집에 있는 것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귀중품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니까 지금 급히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적으로 좋은 예를 봅니다. 소돔과 고나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그는 도망가는 중에 소돔성을 바라봤을 때 그는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는데 귀중품 생각하지 마라. 예? 땅 사는 거 생각하지 마라. 급히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마라. 예?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도망갈 것이야. 무조건 도망가라.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무조건 도망가라. 급히 도망가라.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1장에는 또한 이 부분을 이런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그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도망하라. 또 하나는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군인들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급히 산으로 도망가라. 그 다음 19절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도망가는데 아이들과 젖먹이 때문에 급히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기도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은 기도하라. 그런데 어떤 기도냐면 내가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그러면 유대 지역의 겨울은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비가 오는 계절에 빨리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하나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여행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은 880m 정도, 어떤 사람은 1.5km 정도 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멀리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그만큼밖에 못 가니까. 그 다음에 또한 안식일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일이 도망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도망하라. 산으로 더 나갑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하는데 지장하는 계절, 지장되는 계절 또한 그러한 날이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큰 환란이 있으니까 급히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날들을 그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구원의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그 환란의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거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줄치고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큰 환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큰 환난 중에 그 환난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멸망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나를 감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감해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면서 속히 도망가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동그라미 칩니다. 자, 세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 뭐예요? 도망가라.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기도하라.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믿지 말라. 자, 이때 이런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예? 자, 그때 그것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요. 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미혹할 것이다. 누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에 표적과 기사를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누구를 미혹합니까?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칩니다.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이게 은혜라니까요. 제자들에게는 미리 다 알려주셔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향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접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이지만 또한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사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감해해 주시는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 그러므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러한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로마의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제자들은, 믿었던 성도들은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라. 또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동그라미 칩니다.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자, 또 믿지 말라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 그거 다 믿지 말아라. 왜 믿지 말냐? 그 다음 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 동그라미 칩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시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하심은,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우리 JMS의 정명석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야? 다 재림주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대한민국에만 있습니까? 마지막 재림주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은 동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지 말라 이거야. 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믿지 말라. 또 하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시체가 썩어갑니다. 시체가 썩으면 그 시체를 먹으려고 독수리가 빙빙빙 위에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독수리가 이렇게 저기 나타나서 돌고 있다? 그러면 이미 그 밑에는 독수리의 먹잇감이 있다는 거죠.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임하실 때, 주님의 재림이 드러나게 될 때 이루어질 일들을 주님 말씀하시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독수리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동시적으로 다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함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한다 하는 것. 그러므로 믿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믿지 말라. 그 다음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랬어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이리라. 보리라. 여러분, 보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것을 보리라.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이 통곡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불신자들이죠. 주님의 재림하는 불신자들은 통곡하는 날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1차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성전을 파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때 마지막 때 이제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 믿지 않는 자는 통곡할 것이다. 그가,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번에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주십니다. 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다 모읍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무리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22절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나를 감해주시는 은혜, 그리고 택하신 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마지막 날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불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는 이러한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택함받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이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육간의 부활체를 우리가 입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우리들, 얼마나 귀한 자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귀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환난의 때도 하나님이 은혜요, 정말로 구원받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구원의 완성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지금까지 돌봐주신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 그 다음 32절 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배우라 배우라. 동그라미 칩니다. 또 명령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배우라. 네?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했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했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러면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딱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면 계절을 안다는 거죠. 잎사귀의 상태를 통해서 계절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알라. 동그라미 칩니다. 알라. 너희들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걸 통하여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을 알라. 무엇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다 일어나리라 줄칩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므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AD 70년에 이루어질 로마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때를 말한다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자, 일어나리라. 그 다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동그라미 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34절과 35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34절 35절은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다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재림할 것이다. 이것만 남은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부터 계속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예언했고 예언대로 오셨고 그분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 하나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디에서? 어제 말씀에 보면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람산 교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섬김의 교우들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하실까요? 정리를 해봅니다. 도망가라.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이거든 급히 도망가라. 두 번째, 이러한 일들이 겨울이나 안식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세 번째,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믿지 마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동시적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때다. 불신자들이 통곡하고 두려워할 때지만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완전한 구원이 이룩되는 때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너희도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알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약속한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다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이룩될 것을 믿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나눠주되 전도운동을 합니다. 주님이 명령한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살린 사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오늘 주일날 서로 교제하고 서로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좋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들어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택함받은 그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되 그들이 당하는 환난의 날을 감하여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피할 길을 주시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너희들은 다 땅 끝에서부터 천사들에 의해서 불러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그 약속,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분명하거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재림의 그 약속대로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정말로 악한 자리에서 급히 도망가라, 기도하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알리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